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느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2017년 마지막 주일에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마케이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서 구름지대를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한참 걸어간 후에 그들은 계곡의 급류기에 연결된 아주 좁다란 밧줄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많이 건너본 친구는 밧줄을 타고 그냥 쉽게 훌쩍훌쩍 넘어서 이제 이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갔는데
이 박혜희 목사님은 이 청길 낭떠러지 보니까 이게 밑에 보니까 이 오금해져요. 건너가긴 해야 되겠는데 밧줄 잡고 건너가는 것이 처음이라서 밧줄 잡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갔는데 밑에 보니까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옛날에 저기 한 20년 전에 교회 종탑 위에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질 뻔했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같이 성탄절 장식한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만만하게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다리에 힘 빠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봤는데 청길낭 떨어진 밑에 보니까 이 박혜희 목사님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빠져들 것 같고 이 손에 힘이 막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박혜희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보지 마. 내려다보지 마라.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나만 보라고. 내려보지 마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겁니다. 건너간 친구를.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지 않고 친구를 바라보더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무사히 건너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간혹 아주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문제 상황만 응시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그 문제만 골몰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박혜희 목사가 밑에 청길낭 떨어지 바라보니까 무서우니까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이 빠지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주일 31일 12월 31일인데 또 주일입니다. 또 소국 예수님에 드려야 돼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치면서 이 거룩한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것인가 이 고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지내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호수아의 신앙고백이 제 마음을 확 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태동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번성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번성에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또 번성하게 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이 수많은 이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이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딱 한 명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식 하나. 그 이름이 누구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 딱 한 명 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아라. 네, 한 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아이. 우리는 이삭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의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그처럼 피곤한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언니한 적이 없습니다. 들쑥날쑥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바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지 순종했던 완전한 순종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삭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번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번성이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번성하고 세상이 강력하며 세상의 힘이 제아버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권능과 번성의 복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지라도, 비록 권세를 많이 얻을지라도, 명예를 많이 얻을지라도 그 명예와 번성과 권력이 예수 안에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하겠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로 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장 아주 잘 나타내는 사건이 모리아산 번제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세에 얻었어요. 오다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지금도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사라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90세면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시죠? 자식이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부모가 돼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또 부모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똑같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굉장히 끔찍한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3일째를 걸어갑니다.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밥이 맛있었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래알을 씹듯이 내가 이 아들을 3일 뒤에 잡아 죽여야 되고 내일이면 이 아들을 죽여야 되고 오늘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밥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끙끙 앓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지. 순종함을 보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이렇게 죽이는데 네 아들 이삭 죽일 때 얼마나 죽이지도 않았지만 왜 얼마나 네 마음이 아팠니? 근데 내 마음은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